교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인간의 영광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더 풍성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사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해서 많은 경우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가르치셔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상 영광에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니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은 늘 이렇게 경쟁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는 이 영광은 남보다 더 착하거나 더 예쁘거나 더 강하거나 더 성공했거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 이게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는 영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나타낼 때 주어집니다. 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받은 점수가 더 높을수록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의 사다를 더 높이 오를수록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영광은 이 경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이게 교만해지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그런 점입니다. 어느 순간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립이 아주 이렇게 좀 치열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없어야지 내가 잘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위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매이게 되면 인간성이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 나눔의 삶, 섬김의 삶, 그 가운데 누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높아짐이 아니라 이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게 하셨어요.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긍휼이고 또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높아짐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짐을 가르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시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을, 다른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지금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자리 청탁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절하면서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살로몬은 자기 아들들의 높은 자리를 구했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길을 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섬김을 가르치시고, 근데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다투고 얼굴빛을 붉히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신들이 다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예수님 얼굴을 깎아내리는 것인지 그들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막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원수같이 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끄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자신이 잘못된 줄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지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부리고 권세를 나타내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그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섬김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제자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잘해줘라, 거기에 그런 뜻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고 작은 아이들을 잘해주라고 섬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내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겨내는 방법은 스스로 섬기려고 작정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다투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그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난찬을 나누신 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섬김의 레벨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섬김의 이게 레벨이 높아지는 것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섬김의 레벨이 자꾸 낮아져 가고 있다면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이 일하심도 나타나고, 또 섬길 때 주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향기도 좀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과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현대인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난주간이 없는 부활주일만 지키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고난주간이 없이 부활절날 그냥 다 좋아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없이 부활주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일했던 허드슨 테일러도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서양의 선교사들은 영국식의 복장을 이렇게 고집하고 중국 사람들을 부시하고 다른 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차별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잘 될 덕이 없는 거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마시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닫혀있던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반대가 됩니다. 이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으로 내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투다가 낮아지는 마음은 엄청 불행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낮아진 마음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다투고 싸우다가 낮아진 마음은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낮아지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나누면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부족하지만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누군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돕다 보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우리들의 섬김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